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폭풍을 만나죠. 오늘 말씀 여러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이 특별히 교회를 좀 다녔던 분들이라면 이 말씀에서 이 폭풍은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 속에 폭풍이라는 의미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 사실은 다 알죠. 이거 뻔하죠.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더 뻔합니다. 맞잖아요. 그 폭풍 잘 견디라는 거, 잘 이기라는 거 뻔하죠. 여러분이 이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만 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거 말고 내 삶으로 적용하고 있는가예요. 내 삶으로 잘 깨닫고 있는가. 자꾸 너 부산하게 하면 목사님 오늘 설교가 길어진다. 해담이가 이 앞에 앉아 있거든요. 제가 자꾸 신경이 쓰여서 설교가 길어질 예정이에요. 자, 다시. 그래서 폭풍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알고만 있는 거 말고 얼마나 내 삶으로 그 안 것을 바꿔서 살고 있는가. 폭풍은 고난이고 환난이에요. 잘 견디라는 거죠. 잘 이겨내라는 거죠. 주님 만나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잘 살고 있는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 의미인데 그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폭풍,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폭풍을 내 인생에서 만나는 그 고난과 아픔을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가운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말씀으로 해석하는가,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폭풍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가복음 4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잘 다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폭풍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배가 잘못 가고 있습니까? 잘못 가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 배가 가는 길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이 배가 이상한 배입니까? 못 가는 배일까요? 아니에요. 배는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정직하게 가고 있어요. 올바르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폭풍을 만났어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틀렸다고 폭풍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요, 잘못됐다고 폭풍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폭풍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죠. 내 인생이 어떻게 그거를 구속사적으로 구원의 방향으로 해석하는가. 그래서 잘 가고 있고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풍을 만났어요. 왜 만났을까를 말씀으로 잘 해석하는 것, 이게 구속사적인 해석인 거죠.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아프고 실패하고 어렵다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내 삶 가운데서 이 폭풍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첫 번째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나를 깨닫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지는 않아요. 잘 가고 있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폭풍을 만났어요. 그때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건 첫 번째,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 이상하게 틀리지 않았어. 잘 가고 있는데 힘들어. 그러면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보세요, 오늘 말씀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려운 거죠. 부딪히고 배에 가득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 뒤편 낮은 물이거든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은 죽는다. 본인들이 죽는다는 걸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이 폭풍 가운데 죽겠는데? 살기 힘들겠는데?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이 폭풍을,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저 배 끝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죄송해요. 죽겠는데, 죽을 것 같은데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간 거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깨닫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깨닫고 있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잘못 가는 게 아니에요. 잘 가고 있어요. 정직하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달려가고 있냐 이거죠.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내가 깨닫고 있냐 이거죠.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아요. 인간은 죽어요.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죽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냐 이거죠. 내가 열심히 노졌고 내 배에 있는 것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다 버리고 사람들 다 헤엄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말고 주님 앞에 내가 달려가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폭풍 앞에서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가, 주님 없이 살고 있는가, 아니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있는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6장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셔요. 하루에 딱 하루 먹을 것만 주세요. 딱 하루의 은혜만 주세요. 왜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매일매일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나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앞에서 이걸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저축이 안 돼요. 은혜는 저장이 안 돼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교회를 한참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떠나 있는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저축해 놓은 은혜로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 떠나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저축해 놓은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주님 앞에 나오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이들은 주 앞에 달려온 거예요.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돌보지 않으신. 이렇게라도 외쳐야죠. 이렇게라도. 이런 믿음 없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외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잘못 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틀린 길이 아니라고요. 배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폭풍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다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 없는 나를 깨달아야 돼요. 믿음 없는 나. 지금 우리가 첫 번째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나를 깨달았잖아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데 내가 그 주님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39절에서 41절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한탄이죠. 안타까움이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보세요.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바로 잠잠해져요. 바로 고요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순간 문제는 해결돼요. 상황은 끝.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상황은 끝. 정리되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가 순종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 질문.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냐? 이 두 개의 질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을 가지고요 다시 맨 처음으로 갈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맨 처음으로 갈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고 배 저 구석에 들어서 주무신 거예요. 왜? 걱정할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잖아요. 자, 배가 지금 잘못 가는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고장난 것도 아니에요. 나쁜 배도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보세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근데 폭풍을 만날 거야. 아니,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침대 위에 매트리스처럼 아주 부드러운 바다를 만날 거야. 아니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만 하셨어요. 방향만 설정하신 거야. 이해돼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만 설정한 거예요. 그쪽으로 가자. 말씀대로 살자. 사명대로 살자. 내가 해야 할 일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자. 예수님은 방향만 정해요. 그러면 그 가다가 어떤 일이 있어요? 폭풍을 만날 수 있어요. 안개도 만날 수 있어요. 떠내려오는 빙하를 만날 수도 있고요. 암초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뭐 하라고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 없는 나를 깨달으라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제자들은 아이 건너가겠지. 폭풍? 예수님이 간다는데, 예수님이 가신다는데 이 폭풍이 막을 수 있겠어? 가신다는데.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이 41절이 그들의 마음이에요. 보세요. 믿음 없는 말, 그들의 믿음 없는 언행.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우리도 못한 순종을. 이거예요. 우리도 못한 순종을 바람과 바다가 하더라. 바람과 바다도 하는데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여기에 지금 두려움과 믿음이 있잖아요. 두려움이요 믿음을 잡아먹은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믿음을 잡아먹어요.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 애기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애기가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요 믿음을 잡아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잠잠하고 고요해지는 그 바다와 바람도 나보다 나은 거예요. 내 믿음이 그 정도인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폭풍을 만나죠. 바다도 아직 바다 위에요. 어디 정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질문은 너무 믿음 없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 질문이 믿음의 질문이 되어야 돼요. 이들처럼 어떤 저분이 누구인가?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믿음 없는 질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이 두 번 질문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질문했어요. 돌봐달라고. 근데 그 질문이 나중에는 어떤 질문으로 바뀌었죠? 저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믿음의 단계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질문은 나 중심의 질문이에요. 예수님? 나 왜 이렇게 살지? 나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지?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내 삶은 이렇지? 나 열심히 헌금하는데 나 왜 이렇지? 나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이렇지? 나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왜 이렇지? 나 중심의 질문이 돼요.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이 폭풍, 내 삶을 해석하면 이 삶이, 이 폭풍이
주님의 어떤 의미일까? 주님이 내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 주님이 내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신 걸까? 왜 이런 환경을 주신 걸까?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성숙이에요. 믿음의 성숙. 오늘 이 사람들이요, 이 믿음의 성숙을 어떻게 이룬 줄 아십니까? 폭풍 때문에 이루었어요. 폭풍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숙해졌잖아요. 이 고난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폭풍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의 질문이 바뀌었어요. 삶의 질문이 바뀌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성숙의 단계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왜 내 삶은 이래?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질문 말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내 삶 가운데 왜 이 폭풍이 왔을까? 이 폭풍은 주님의 어떤 의미일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 믿음 없는 나를 깨닫게 하는 고백. 그 믿음 없음으로 내가 파선할 수밖에 없는 고백.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폭풍 속에서 여전히 왜 나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나죠? 왜 지금이죠? 왜 아직도죠? 왜 또? 왜 지금? 왜 우리에게? 이런 질문 말고 주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내게 이 풍랑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주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매일 인정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결단해야 할 것. 1분 기도, 5분 큐티, 1분 전화 신방, 말씀 나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폭풍을 더 두려워합니다. 길을 잘못 든 줄 알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 가고 있고 정직하게 가고 있고 똑바로 가고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폭풍은 내게 아픔과 버림이 아니라 건너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혹시 우리 성도들 간에 지금 어려운 폭풍의 때를 만나거나 어려운 폭풍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을 꺾어주시고 주님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폭풍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문제보다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어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질문이 나 중심의 환경 질문에서 예수님 중심의 은혜, 믿음 질문으로 바뀌게 하시고, 폭풍이 지나간 후가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 없음을 안타깝게 하시고 믿음 없음을 가슴을 치며 후회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갑니다.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두렵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주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독 역사하심이 주님이 가라는 그곳으로 갈 때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달려갈 때 어떠한 폭풍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고난도 주님 붙들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중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